초등부 아이들과 작년이죠. 작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룻기, 사무엘, 상하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마다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읽은 말씀을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읽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부분을 읽고 난 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리시는 게 맞는 건가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데 악한 영을 보내서 사울을 괴롭히는 듯해서 당황해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사실 원어대로 읽는다면 더 좀 의미가 확 와닿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부리시는 영이라고 하였지만 그냥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악령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악령이 나와서 사울을 번뇌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령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악령의 출처, 유래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다른 예로는 사무엘상 18장 10절에는 악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소리를 들은 사울이 시기하며 심히 노한 후에 이 절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악한 영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몇 신학자들도 하나님께서 악령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악령을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역할을 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울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악령을 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 말고도 열왕기상 22장 23절과 역대하서 18장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사용하셔서 유혹하게 만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하시고 참된 하나님이 악과 거짓을 사용한다는 것과 마치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듯한 이러한 진술들을 대할 때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내게 닥쳐온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초등부에 처음 올라온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올해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코로나가 이렇습니까? 왜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아이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쩌면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삶에 대한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 같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유럽의 패스트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이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더 이상 신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이성으로 극복하고자 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종교에서 벗어나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급속도로 종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이겠죠.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은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나쁘게 생각하셨는지 사사기 기자는 아비멜렉과 죽임당한 70명의 아들을 부르는 그러한 호칭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 보입니다. 아비멜렉을 그들의 형제, 즉 죽임당한 70명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또 죽임당한 70명을 부를 때는 그의 형제. 그러니까 너네들은 형제야. 아비멜렉은 그들과 같은 형제였어. 라고 해서 반복해서 형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들과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죽였어.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이렇듯 벌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악인에게 보내시듯 의인에게 고난과 고통, 역경이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내게 보내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겠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없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모르고 계시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의 의도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에 수요 예배에서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만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듯이 내 삶은 항상 꽉 막혀 있고 풀리지 않고, 이러한 고난이 왜 나만 겪냐고 절규하는 그 순간이라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리셨거나 아니면 원하셨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그냥 허락하셨다. 이 허락하심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도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악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내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해진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악한 존재나 악한 행동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지만 바로는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했고, 르호보암이 백성의 청을 거절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기인한 일이었지만 르호보암은 자신의 폭정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혹여 이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하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온이가 종종 이렇게 저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단단히 혼내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매를 들고 혼내주었습니다. 근데 매를 들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물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했을까 하면서 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써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 마음 알아. 그래 힘들지. 그래 내가 너 마음 알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